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7절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400년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가리켜서 침묵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400년 기간 동안에는 공인된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멈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400년이 지나자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외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들으러 몰려오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그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좋은 표현이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을 텐데 하여간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입이 거칠었고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그 유대인들이 해필이면 마귀를 상징하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야단을 쳤으니 얼마나 그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수를 더 떱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 앞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그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는지 모릅니다. 또 무기력함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버티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을 가지고 그래도 그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 하면 니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노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아마 평상시 같았다면 즉시 돌을 들어서 세례 요한을 쳐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또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 마치 이제 무엇과 같았냐 하면 자존심이 완전히 깨어져서 아주 그 심한 상처를 받은 그 유대인들에게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정말 분노하고 화를 낼 일인데, 이제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세례 요한은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 유대인이라면 화내고 따지고 돌을 들어 세례 요한을 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꾸를 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돌을 들어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이러한 독서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현대는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의 침묵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나 회당에서는 랍비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이나 가르침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는 이상한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무더운 날씨에 그 광야를 터벅터벅 걸어서 세례 요한에게 왔던 것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세례 요한의 독설은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는 것이었지만 이때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또 돌로 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가슴을 치면서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대답이 너무너무 싱겁습니다. 뭔가 말씀에 갈급한 자들에게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하고 정말 그런 얘기를 참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세리들에게는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을 알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에 갈급해서 온 이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절박하게 묻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이고 누구나 아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지금 너희들의 기본이 무너졌으니 기본을 잘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은 꼬박꼬박 금식했습니다. 11조도 정확하게 바쳤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거룩한 척했습니다. 그러나 뒤로 돌아서면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또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부과된 세금 외에 더 거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바쳐야 할 세금은 로마 제국에 바쳤지만 나머지를 착복을 해서 자신들의 부를 쌓았습니다. 또 당시 로마 제국은 자치권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밑에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군인들은 무력을 동원해서 자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이었고 그만큼 죄가 보편화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것들은 말만 하지 행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에 충실해라, 기본적인 것을 지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지, 당연한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꼭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제 앞잡이 하던 놈들과 똑같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에는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나는 그들과는 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죄짓고 살지 않았어.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기본에 충실하는 삶을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죄를 짓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없고 변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내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당시에 정말 무지하고 묵매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에서 전국의 만 16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 설문의 제목이 2015년 한국의 사회, 정치 및 종교계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문 결과 종교별 신뢰도를 보면 천주교가 39.8%, 불교가 32.8%, 개신교가 10.2%였습니다. 또 성직자에 대한 신뢰도도 조사를 했는데 성직자에 대한 신뢰도는 신부가 51.3%, 중이 38.7%, 그리고 목사가 겨우 17%였습니다. 아마도 이때 종교별 신자들의 신뢰도를 물었다면 아마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의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여론조사를 불교에서 했으니까,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안티 세력이 워낙 많으니까, 또 원래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랬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슬프게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던 이 세례 요한의 책망 앞에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야 됐던 이 유대인들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오늘 교회는 교회 본질을 잃었습니다. 목사들도 본질을 잃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지금 9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설문을 한다고 하면 결과는 더 비극적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기본이 무너졌습니다. 기본 이하. 그래서 슬픈 이야기지만 목회자가 기본만 해도 훌륭한 목회자다라는 이러한 말이 돌 정도입니다.
목사가 이런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를 돌이켜보면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복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 제자 훈련도 받고 말씀도 배우고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미래를 바라보며 살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우리들이 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느냐 하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워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풍요롭게 잘 사느냐, 건강하게 잘 사느냐, 바로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오늘의 한국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럽의 교회는 몰락했고 미국의 교회는 몰락해 가고 있고 한국 교회는 몰락하기 시작하였다. 미래학자이자 목회자인 최윤식 목사님은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럽 교회가 이런 평가를 받는데 500년이 걸렸고 미국 교회가 300년이 걸렸는데 한국 교회는 100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만큼 한국 교회는 성장하는 것도 세계 유례 없는 속도로 성장했지만 무너지는 것도 세계 유례 없을 정도로 빨리 타락하고 쇠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책망하고 야단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만 잘해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잘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완벽한 교인이 되어야 하고 누가 보아도 언제 보아도 거룩한 사람이 돼야 세상의 빛과 소금의 것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교인으로서 기본만 잘하면 돼요. 기본만 잘하면 세상에 얼마든지 본이 될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기본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야? 세상 사람보다 못하잖아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였던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선수로 뛸 때에 아주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그 호날두와 같은 유명한 사람들의 훈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훈련을 하느냐 하면 축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더랍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그들은 세계 최고의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인 훈련을 하면 처음 선수들이 배워야 하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오랫동안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 도쿄에 가면 1890년에 개관한 제국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은 미국 사람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지은 그런 호텔인데 라이트가 이 건축을 맡은 후에 건축을 시작하면서 기초 공사만 무려 2년을 했습니다. 기초 공사만 2년을 하니까 건축비도 따라서 2배 이상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낭비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건축을 하느냐. 어쨌든 그렇게 해서 4년 만에 이 호텔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국 호텔은 돈을 낭비한 호텔의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23년 9월 1일에
진도 7.9의 지진이 이 도쿄와 일대를 강타를 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도쿄가 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은 무너졌고 교량들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진 중에도 제국 호텔은 아주 멸종했습니다. 피해는 유리 5장 깨진 게 전부였습니다. 전문가들이 그 이유를 조사했더니 기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제국 호텔 하면 아주 성공적인 건축 사례로, 그리고 건축가 이 화이트는 일본 건축의 신화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귀로만 들었지 마음으로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았을 뿐 삶에서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갈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삽니다.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성경을 볼 수가 있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것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는 사람일까요? 이번에 저희가 트린티 성경 공부를 했는데 구약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공부했습니다. 그 내용은 고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들었으면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신랄하게 비판할 때에 어떻게 해서든 변명을 하고 나와는 상관은 없는 것이라고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그 모든 내용을 들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곧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